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 즉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따로 모아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16번째 질문이 바로 아담의 첫 범죄로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원죄의 질문,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 이론으로서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선천적으로 이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죄 이론을 이야기하면 조금 깊이 생각하신다는 분들이 당장에 반발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아담이 지은 죄면 아담의 죄일 뿐이지 그걸 왜 후손들인 우리들에게까지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반론을 내밉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이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죄 교리, 이 선악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책임질만 하다거나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에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누리는 환경들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은 나의 결정이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죠. 마찬가지로 누가 미국 사람이 되느냐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노력과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제 이름이 김형일인데요. 제 이름의 발음이 쉽지 않은 이름이라서 저도 좀 멋있고 좀 예쁜 이름, 이런 이름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유행이 아니지만 저 때는요, 혁자라든지 훈자라든지 이런 글자가 붙으면 되게 이름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태권브이에도 김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 우선 성부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성입니다. 김씨요. 이거 제가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상황과 환경의 상당 부분은 나의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내가 원인인 경우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의 많은 부분은 거의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이것이 바로 팩트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이 원죄에 대해서만큼은 아니라고 우기려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우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이 원죄 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식인들은요, 이 원죄 교리를 정말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물리학자이고 또 수학자이고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그 유명한 자신의 저서인 그 팡세의 제1부 신없는 인간의 비참이라는 파트에서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고 그 죄값이,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중요한 신학 용어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전가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지은 죄가 전가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 않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한테 전가되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전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본인이 그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의 교리의 전가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전가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괜찮다고 여기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진노가 사망이라는 이 진노와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는 크게 임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원죄 교리를 붙들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쟁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죄인인 내가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앞의 것에 매여서 그 원죄 교리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